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 하는 사진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예, 뭐 하는 사진인가요? 예. 혹시 누구 발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사진 내려주십시오. 예, 어제 저녁에 저희 집 그 세조식 하던 사진이었는데요. 목요일 저녁은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족식 하라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목요일 밤에 가족들과 세족식을 거행해 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집도 해봤습니다. 뭐 자랑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려고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렇게 집안에서 가족들하고 세족식 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예,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가정 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솔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마디 말보다 그 하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교훈이 됩니다. 참 좋습니다. 비록 하루 지났지만 오늘 저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요 3시간 단위로 끊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나누기 3 하면 8이 되겠지요. 총 8장면으로 하루를,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3시간 단위로 끊어서 8장면으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읽어보면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도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때 성찬식도 제정해 주시고 세족식도 거행해 주셨죠.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졸고 있던 베드로에게 너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할 때는요, 1시간은요 물리적인 1시간을 의미합니다. 1시간씩 3번 3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지요. 여기까지가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5번과 6번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골고다의 오르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입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를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롱한 장소와 희롱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희롱 당하셨습니까? 브라이도리온. 브라이도리온은 관정을 뜻합니다. 빌라도의 관정 뜰에서 희롱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온 군대를 모으고, 마가복음은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에 온 군대가 동참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이방인 관리의 뜰에서 이방인의 온 군대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곳조차 꺼려했어요. 이런 이방인들마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였을까요? 골고다 언덕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14세기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그 길을 추정했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약 8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고 구타를 당한 몸으로 짧지 않은 거리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로마 군인은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억지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법은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군장이나 짐을 지도록 요구하면 반드시 도와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리의 거리까지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는 도시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장거리 여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곳을 지나가다가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렸어요. 로마 군인의 군장도 아니고 죄수의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는 구레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사형수와 함께 골고다에 오르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경매가 나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경매에 입찰하십시오. 그럼 경매 얼마 정도 입찰될까요? 그 유명한 기업과 워런 버핏과 점심 함께 하는데 246억 원이 낙찰됐대요, 경매가.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아마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에 경매를 붙이면요, 못해도 수천억, 수조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시몬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억지로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짐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지요. 그래서 억지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십자가가, 내게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우리는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재수없게 걸린 줄 알았는데, 이유 없이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천억, 수조 원으로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짐이었다는 것을 알면 아마 주님께 나중에 참으로 죄송할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군인들이 모략단 포도주, 즉 마취제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마시기를 거부하고 드디어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24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유대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벌거숭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양편에는 흉악범들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흉악범과 똑같이 취급받았습니다. 29절, 30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자들은 누구죠? 그야말로 지나가던 자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그들이 내뱉은 말로 보아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혹은 예수의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는지 모릅니다. 잠깐은 예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한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외치던 자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지요. 그들의 비난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겉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능합니다. 누가 자살했다고 하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찌질하면 그랬을까라고 정죄합니다. 누가 이혼했다고 하면 어떻게 신자가 그럴 수 있냐고 하며 정죄합니다.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비난하고 봅니다. 누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거기까지 왔는지, 그의 인생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장 들리는 것으로 그 사람을 부정하며 정죄합니다. 무슨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타락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데 능합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던 평범한 시민들에게 마저 버림받으셨습니다. 마지막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어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게 해봐라.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봐서는 아마 로마인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흉악한 죄인마저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흉악한 죄인마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로마 군병, 즉 이방인들에게 버림받고 지나가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에게까지 버림받으셨어요. 어떻게 버림받았습니까? 이방 군인들에게 맞았습니다. 그 군인들이 특별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받은 반역자였기에 자신들이 평상시 하던 대로 조롱하며 때린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누가 봐도 비난받아야 하는 사형수이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던 자가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사기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를 욕하는 것은 당연해요.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버림받았습니까? 십자가에 함께 달린 흉악한 죄인들에게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가장 악한 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버렸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채 이방인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역사상 존재했고 존재하고 존재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버림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모든 존재에게,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그동안 저질러 왔고 저지르고 있고 저지르게 될 무지의 폭력, 일상에 만연한 모든 폭력의 죄를 예수님께 지은 것입니다. 군병들, 지나가던 사람들, 양편 강도가 주님을 향해 저지른 폭력과 비난은 내가 저지른 폭력과 비난이고 내가 당한 폭력과 비난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법으로 죄라고 규정한 폭력만, 그런 악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일상 안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폭력과 차별이요 만연합니다. 그냥 만연해요. 최근 저희 집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애들에게 해줬습니다. 아빠 어렸을 때는 그냥 폭력이 일상화되었었단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고 학교 가도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단다. 심지어 등교 시간 조금 늦었다고 야구 망망이로 맞은 적도 있단다. 거의 매일 맞으며 자랐어. 교회 수련회에서조차 철로 역정이란 이름으로 얼차례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단다. 여성들과 아이들,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일상용어였지. 하여간 여자들은, 또 이것도 높임말이에요. 하여간 애팻네들은, 애새끼들은, 병신들은. 여러분, 폭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폭력과 차별이 만연해요. 무슨 대단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뱉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로 인해
누군가를 정죄하며 욕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로부터 상처 받으며 살아가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지 가운데 범하는 이 악의 규모, 이 폭력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해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제까지 쌓아왔고 앞으로 쌓아갈 모든 악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총량보다 평범한 작은 악으로 인한 고통의 총량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클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한 평범한 죄들을 누가 값을 매기고 누가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조금의 악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의 악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상에 만연한 도저히 숫자로도 셀 수 없는 작은 죄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인류가 저질렀고 저지르고 앞으로 저지를 모든 무지의 죄악들을 짊어지고 일상의 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평범한 죄인들이요,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일상에 만연한 사소한 폭력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희생자들이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상의 폭력을 행하는 평범한 나를 위해, 일상의 폭력으로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나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